네, 오늘은요 옳은 길을 선택하자, 우리 예배자의 걸음걸음 두 번째 시리즈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지난주에 이어서 24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 먼저 말씀에 앞서 우리 친구들에게 한 가지 좀 퀴즈를 내면서 같이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해요. 자, 어떤 퀴즈냐면요, 우리 사람이 죽을 때 마지막으로 하는 말을 뭐라 그러죠? 유언이라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유명한 사람들의 유언을 좀 가져와 봤는데요, 이 유언이 누구의 유언인지 맞추는 친구에게 전도사님이 선물을 좀 주도록 할게요. 잠깐 아직 안 나왔어요. 자, 나의 죽음을 우리 가운데 있는 친구, 어떤 사람의 유언인가요? 이순신 장군, 맞습니다. 우리 이순신 장군의 유언이었어요. 이 유언은요, 아주 전쟁이 치열할 때, 전쟁이 아주 치열할 때요, 적군에게 내 죽음을 알리면요, 어떻게 해요? 우리 군사들의 사기가 꺾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여야 한다 하는 이순신 장군의 정신이 깃들어 있는 유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다음 문제, 이 유언은 누굴까요? 누구예요? 땡. 누구라고요? 유관순 열사, 정답입니다. 와, 대단한데요? 자, 나라의 바치의 목숨이 하나밖에 없는 것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배웠어요. 너무 잘 배웠다. 이야. 자, 마지막 문제 나갑니다. 자, 대한독립의 소리가 누구요? 패스. 정답. 김구땡. 네, 누구요? 안중근 의사. 정답입니다. 와, 너무 대단해요. 자, 대한독립의 소리가 천국에 들려오면 나는 마땅히 춤추며 만세를 부를 것입니다. 우리 바로 안중근 의사의 우리 유언이었어요. 자, 그러면요, 이 유언을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러분은 오늘 스스로를 선택하시오. 누구를 섬길 것인가 결정하시오. 우리 모두가 알고 있죠? 이 유언을 한 사람은 누구죠? 맞습니다.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손을 들어줘서 고마워요, 우리 친구들. 함께 우리 같이 오늘 여호수아의 유언,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을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어떤 말을 하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자, 여호수아가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요, 먼저 세겜에 모이게 합니다. 세겜이란 땅은요, 예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곳이기도 하고요, 또 야곱이 자기가 갖고 있던 우상을 묻어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장소예요. 이 상징적인 장소에 바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이라고 소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수아가 본인의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오늘 하게 되는데요. 자, 여호수아가 어떤 말을 했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기 원해요. 여호수아는요, 친구들, 모세와 함께 했던 눈의 아들, 또 모세의 수종을 들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일들을 옆에서 직접 보고 듣고 경험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래서요, 여호수아는 애굽의 종살이로 살았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주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도 여호수아는 어땠어요? 같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기둥과 또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신 것을 함께 목도하고 같이 경험했던 사람이었어요. 또 어떤가요? 그곳을 지나서 광야에 40년 동안, 몇 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에도 이 여호수아는요, 그 가운데 있었어요. 이곳에서 사람들이 불평하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곳에서 꺼내놨는지 모르겠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할 때에도요, 여호수아는 그곳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 광야 40년을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들어가게 되나요? 바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전투를 하고요,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에 가나안 백성들을 물리치고 땅을 점령하게 되죠. 이때에도 여호수아는요, 이들과 함께 했어요. 자, 이 이스라엘과 함께 했던 여호수아의 마지막 가르침이 오늘 말씀에 시작됩니다.
자, 애굽에서의 생활은요, 자, 강력한 하나님의 기적들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많은 10가지 재앙들이 나타나고요. 또 애굽 왕 바로의 그 고집을 꺾게끔 만드는 하나님의 강력한 기적이 나타나죠. 자, 그 내리신 재앙들과 이집트의 강력한 그 기마와 병거, 군사들로부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십니다. 그것을 바로 경험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였어요. 또한 이집트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많은 그 적군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그 구원의 역사를요, 오늘 여호수아는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그들의 신을 따르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기를 우리 강력하게 촉구하고 권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다른 신들과는 달랐어요. 이 작은 민족, 이 작은 이스라엘 민족을요,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그리고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구출하셨다는 것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어때요? 그 광야 40년 동안에서도 하나님은 발이 헤어지거나 손이 부러뜨지 않고 너희가 먹고 싶은 그 고기와 물을 제공해 주셨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의 전투 또한 모든 전투에서 아이성 빼고요, 거의 모든 전투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를 하게 되죠.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다? 우리 하나님이다. 이것을 기억해라 라고 오늘 여호수아는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여호수아가 지금 이야기를 여기서 자기가 죽을 때 이야기를 왜 하고 있을까요? 왜 하고 있을까요? 자기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여호수아, 자기가 모든 것을 경험했지만 이 세대 여러분, 우리 부모님께서는 경험했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보고 경험하고 보지 못한 우리 자녀들은요, 부모들이 죽고 여호수아가 죽으면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될까요? 잊어버리게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요, 시간이 지나고 또 세월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망각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호수아는요, 이것을 아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광야에서 40년간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셨던 것, 그리고 가나안을 정탐하고 전쟁을 통해서 이 땅을 성취하게 하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기억해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너희와 같이, 다른 민족과 같이 너희를 버리실 것이다 라고 걱정하는 마음에 오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여호수아가 했던 그 말, 유언 중에 2가지 포인트를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것이냐면 같이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자.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했지만 우리는요, 망각하는 존재예요. 우리 사람은요, 아무리 특별한 일이 있고요, 아무리 감사하고 받은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요, 언젠가는 그것을 잊어버리기 쉬운 사람들이에요. 자, 전도사님도 어땠을까요? 전도사님도 참 많이 사랑을 받고요, 많은 것들을 누리고 감사한 기억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것들을 많이 지금은 세월이 지나서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사님은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전도사님이 지금의 아내와 연애할 때 이 감사한 것들을 좀 놓치고 싶지 않아서 그때 매일같이 감사 일기를 썼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정말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거의 매일같이 감사 일기를 썼어요. 다이어리 감사 일기를 쓰면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와 또 이 아내를 만나면, 지금의 아내의 그 당시의 여자친구죠, 그녀를 만나면서 내 안에 들었던 감정들과 하나님과 교류했던 그 감정들, 너무나 감사했던 것들을 그때 함께 기록하면서 모든 것을 다 적으려고 했어요. 물론 다 적지 못했고요, 다 지금도 기억하지 못해요. 하지만 어때요? 그때의 것을 기록하면서 전도사님은요, 그날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것들을 기억하려고 노력했어요. 사실 감사 노트를 쓴다는 것은요, 내가 주어진 것들을 세어보고 감사하는 것도 있지만요, 내게 주신 것들을, 하나님 그 은혜들을 되돌아보고 하루를 정리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기억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전도사님도요, 이 성경을 잘 알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어요. 우리 친구들도 혹시
성경을 알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나는 통독 한 번 이상 해봤다. 오, 정말요? 통독이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최소한 2개 이상의 성경 구절을 외우고 있다. 외우고 있다. 외우고 있다. 정말요? 마음으로 손들어도 좋아요? 자, 그러면요. 나는요. 어묵의 감사 노트를 거의 매일 쓰고 있다. 거의 좋아요. 우리 맞아요. 친구들 이렇게 어묵의 마지막 란에 보면요. 감사란이 있어요. 이곳에는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감사한 것들을 쓸 수 있는 란이 있어요. 친구들도 전도사님이 이곳에 써보기를 도전합니다. 이곳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감사한 것들을 쓸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기억할 수 있고요.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되돌아볼 수 있어요. 성경에서도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신명기 6장에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자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주는 이 명령을 항상 마음속에 기억하시오. 자, 어떤 말씀이냐면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에 걸어갈 때든지 누웠을 때나 일어날 때 그리고 또 길을 갈 때 그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말씀을 가르치시오 말하고 있어요. 또 집에 보면요. 이렇게 문이 있잖아요. 문에 문설주라고 해서 문 위에 있는 그 곳이나 아니면은 어디에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놓고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원하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여호수아는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이번 한 주간 우리 어묵을 할 때요. 꼭 이것을 실천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그냥 어묵을 하고 넘어가는 것도 좋지만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행하셨고 또 베푸셨는지 그 은혜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외워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님을 선택하자. 네, 맞아요. 하나님을 선택하자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오늘 교회에 오면서 수많은 선택들을 했을 거예요. 어떤 옷을 입을지, 오늘 이렇게 친구들처럼 줄무늬 옷을 입을지 아니면 그냥 반팔티를 입을지 후드를 입을지, 자, 많은 선택을 했을 거예요. 아침을 먹을지 말지, 아니 교회를 갈지 말지조차도 우리 친구들 선택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는요 하루 중에 많은 것들을 고민하고 선택합니다. 이것들은 별거 아닌 선택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5학년이 되고 6학년이 되고 그 이후에 어떤 중학교를 가고 어떤 고등학교를 갈지, 또 지금 내가 어떻게 공부할지, 학원을 가야 할지, 학습지를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하는 건 좀 더 중요한 고민일 수 있겠죠. 하지만요, 이것은 인생의 결정적인 고민은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결정적인 고민은 무엇일까요? 결정적인 선택. 그것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말하는 것. 누구를 섬길 것인가? 누구를 섬길 것인가라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요.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모두 전도사님 포함해서 우리 선생님들도 그렇고 우리는 모두 어떤 것을 또 누구를 섬기며 살아가요. 우리 사람은요, 어떤 것을 또는 누구를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든지요, 돈을 섬기든지요, 명예를 섬기든지 아니면 성공을 선택하든지 우리는 모두 어떤 것을 선택하며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요, 섬기다, 이 섬기다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나와요. 이 섬기다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이 어떤 것을 섬기는 그 순간 굉장히 큰 힘을 갖고 있는데요. 어떤 힘을 갖고 있냐면 이 섬기는 것이 우리를 끌어당겨요. 우리의 마음을 끌어당기고요, 우리의 생각을 끌어당기고 우리가 결정하는 것을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저는 아주 목표가 확실한 사람이고요, 저는 이 목표가 있으면 이것만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라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 친구에게는 혹시 이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나에게
섬기는 대상인지 아닌지는 한번 고민해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영어를 잘하고 싶다. 그러면 나는 영어를 잘하는 친구에게만 다가가거나 이건 하나의 목적이 될 수 있죠. 하지만 그 친구가 내가 이제 영어를 잘했을 때 그 친구를 버려버리거나 아니면 그 친구를 배신한다는 것은 조금 맞아요. 섬기는 대상이 잘못된 걸 수도 있어요. 또 어떤 것은요, 우리 어떤 친구는요, 나는 아주 효율적인 삶을 살아가게 돼. 또 나는 어떤 일을 처리할 때 아주 완벽하고 아름답게 처리해야 돼라는 그런 강박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요, 잘못된 것을 보거나 조금 미흡한 것을 보거나 친구의 조금 부족한 면을 보게 되면요, 그것을 지적하고 잘못된 것을 고치려고 하는데 그런 모습을 보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가 섬기는 것은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섬긴다는 것은요, 그것을 예배한다는 뜻이고요. 이 예배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삶을 다해서 그것을 생각하고 마음을 다해서 그것을 따른다는 것을 말해요. 이렇게 여러분, 신앙은요, 선택의 일부예요. 신앙은 선택하는 것이에요. 이 선택은요, 분명하고 정확해야 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신을 섬겼는지 알아요? 이 이스라엘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은요, 원래 우상의 집이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그 건너편, 유브라데스 강 그 건너편에 살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가나안 땅에 사는 그 엘이라는 신인데요. 그런 다른 신들도 섬기고요. 또 그들이 섬기는 신 중에는요, 풍요와 또 다른 농사를 잘 되게 해주는 그런 우상들도 많이 있었고 수호신들도 많이 섬겼다고 해요. 하지만 이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는요, 이 신을 내가 태어나면 섬겨야만 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 신을 배반하고 내가 안 섬길래 하잖아요. 그러면요, 마을 전체가 이 사람들에게 등을 돌려요. 그리고 이 사람을 마을 밖으로 추방시키고요, 너는 더 이상 우리의 가족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보호하지 않아요. 당시에는 전쟁이 아주 많았던 시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보고서 수가 얼마 안 되니 쳐들어가자 하면은 더 이상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가족이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죄송합니다. 오늘 마이크 사건이 좀 있네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그 땅을 떠나갑니다. 그 땅을 떠나서요,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정해요. 비록 내가 가진 것 모든 것을 잃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에게 하신 약속들을 지키시는 분이시는 걸 내가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곳을 떠나 하나님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땅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떤가요?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 여러분이 지금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들을 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조상,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어땠을까요? 믿음의 조상들, 우리 초기 기독교인들은요, 이렇게 지하 무덤이라고 하는 카타콤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야만 했어요. 초기에는요, 로마에서 기독교인들을 많이 박해하고 죽이고 또 사자, 밥으로 주기 위해서 원형 경기장에 많이 넣었어요. 이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하나님만 내 주인으로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빛을 거의 보지 못하는 이 카타콤이라는 어둡고 침침한 이곳에서요, 그들은 빛을 보지 못하고 그들의 신앙을 지키며 살아갔어요. 이곳에는 기독교인들의 뼈가 참 많이 묻혀 있다 그래요. 그런데 그들의 뼈를 보잖아요. 그러면 되게 척추가 많이 휘어 있대요. 왜 그럴까요? 천장도 낮고요, 빛을 보지 못해서 그래요. 그만큼 기독교인들의 삶이 평탄하지 않고 순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하는 말도요, 이와 같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한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다른 방식과 달리 여러분이 조금은 답답하고 조금은 다른 사람들의 눈에 꽉 막힌 사람들처럼 보일 수 있어요.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따돌림 당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하실지 아니면 세상 방법대로 살아갈지 선택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함께 살아가면서 세상에 대한 태도를 지닐 때요 온유한 태도를 지녀야 해요. 너그럽고 자상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의 마음을 품어야 해요. 하지만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도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란 사실이에요. 이것은요 그 어떠한 것 앞에서도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우리의 신앙이자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어느 대학교에 갈지 또 어떤 학원에 가고 나중에 어떤 기업에 갈지 또 저 친구를 이길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성적을 잘 받아야 할지 물론 중요해요. 또 돈을 어떻게 많이 벌어야 할지 너무 중요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요 바로 우리가 누구를 섬기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시대에 이런 우상들을 섬기며 살아가지 않아요. 우리는요 사실 우리 5, 6학년 친구들 보면요 크게 막 저는 이것에 뭐 몰입해서 살아간다고 하는 친구들은 전도사님 잘 못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전도사님을 포함해서 참 이것이 우리에게 많이 우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도사님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깨달았던 건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 다예요. 바로 내 자신이 우리에게는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요 나를 위한 하나님, 나를 위한 기도, 나를 위한 찬양, 나를 위한 말씀을 우리는 때로는 찾곤 해요. 왜일까요? 우리가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한번 경각심을 가지고 한번 돌아보면 좋겠어요. 이 나라는 우상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의 자리에, 우리의 주인의 자리에 우리가 앉아있고 우리가 다스리고 있는 우리 마음에 우리가 내려와서 우리 하나님의 자리에 모셔야 해요. 우리를 섬기는, 우리가 섬기는 이 주인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앉으셔야 하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말씀을 마칠게요. 오늘 여호수아는요 생애 마지막 이야기로 세겜에서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이야기하죠. 너희가 택할 자,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여호수아는요 수많은 인생을 거치고 70이 넘고 80이 넘어서 이제 인생의 굴곡을 지나 죽음 앞에 섰는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확신을 가지고 해줄 수 있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마지막이 순간이 올 때가 분명 여러분에게도 있을 거예요. 이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지난 역사를 돌이켜 보아라. 그리고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 이곳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해 보아라. 그리고 이제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오늘 우리 소년부 친구들에게도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소년부 친구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너희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했던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돌이켜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섬길 자를 택하십시오.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누구를 택할지 말하고 있어요.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성공을 좇으며 살아갈지 아니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아갈지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며 가장
이 중요한 결정 앞에 현명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요?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요? 자, 우리 함께 우리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원하는 우리 친구들은요,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볼게요. 그러면서 우리 오늘 읽었던 여호수아 24장 16절을요 같이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볼 텐데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 너희가 선택하라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우리가 낼 수 있는 큰 목소리로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결코 이 여호수아를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결코 여호와를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을 선택하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일어선 상태에서 하나님, 제가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 다른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갈 동안 나와 우리 가족은, 나와 내 교회는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선택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우리의 목소리를 고백하며 우리의 목소리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 우리를 이끄신 그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세월이 지나 시간이 지나 하나님 내가 까먹고 잊어버린다고 할지라도 나를 변함없이 인도하시는 분, 나의 하나님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기억합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내가 오늘도 주님을 선택하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법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와 내 가정, 내 교회와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정체성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함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우리가 결정했습니다. 세상을 떠날 때 여호수아가 한 말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말하였는데, 하나님, 저희도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섬기는 이 믿음을 지키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